토요일 오후까지 한 주간의 해일이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선교가 진행이 되고 또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같이 가지 못하는 분들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를 떠날 때에 보따리 2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의 보따리는 선교팀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믿음을 들여서 준비한 사역의 보따리예요. 이번 해리 선교는 성경학교 또 전도 이 사역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미용, 이 머리 잘라주는 것, 또 그 가운데 또 사진 찍어서 기념이 될 만한 아이들에게 소명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보따리에 담겨지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한 영혼 한 영혼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여 줄 때에 하나님이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보따리는 여러분 무슨 보따리인지 아세요? 빈 보따리예요. 빈 보따리는 정말로 들고 가는 것이 아무런 것이 없고요, 그것을 채우는 그런 보따리이지요. 우리들이 많은 걸 쏟아내는 그러한 선교이지만 사실 비교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아 와야 하는 그러한 보따리입니다. 이 두 보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가져가는 그 보따리는 너무나 작지요. 그러나 채워주시는 큰 은혜가 분명히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시간과 마음과 은사를 비워가면서 또 쏟아낼 때에, 우리의 작은 것을 비우고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비울 때 채워지는 것이 신비롭지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 그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진리의 모습인데, 이것을 선교에만 국한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 하나님의 우리가 비울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데, 오늘 또 그 믿음의 지혜를 나누고 그 신비를 다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신앙적인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권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러한 것을 권면이라 우리들이 하는데, 왜 권면을 하게 되었을까? 또 권면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것들을 우리들이 질문한다면 우리에게도 붙잡을 수 있는 또 지혜가 또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빌립보 그 도시는 현재 불가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그런 가까운 바다가 있고요, 멀리는 지중해까지 연결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지리적인 장점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바다를 끼고 많은 각처에서 그 특산품들, 물품들이 흘러옵니다. 단지 어떤 재화나 물질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각처의 문화와 종교가 흐르면서 유입되면서 굉장히 종교나 사상이, 문화가 발달된 그러한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은 이 활발한 해상로뿐만 아니라 육상의 수송로들이 잘 닦여진 그러한 지역이어서 마치 무역의 허브와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굉장한 장점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복음이 그 다양한 그런 길들을 통해서 비단길이나 이런 것들 연상해 보시면 흘러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역의 특성을 지닙니다. 이것이 정말
빌립보 지역에 갖고 있는 굉장한 엄청난 그 당시에 정말 인프라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만약에 확대된다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함이 존재한다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다양함이 인종과 문화와 또 나라의 다양함, 종교와 사상의 다양함이 이 상대적인 그런 사고와 또 판단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볼 때에 기독교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 n분의 1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흐름들,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인데, 유일한 진리인데 이미 다양성에 노출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방 땅에 이 낯선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복음은 하나이지만 이미 그들의 다양한 삶에 또 생각에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서 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의견과 주장이 다양하게 또 드러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서신에는 그것을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3장 2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개들을 삼가라. 바울의 입에서 개들이라 그래요. 사람을 빗대어서 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특정한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을 그렇게 뜻하는 말인데 그들은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할례가 중요하다. 구원의 기준에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이다. 그렇게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1장 28절에는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빌립보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힘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요. 핍박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 또 다양성 속에 노출되어 있는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려움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퍼져서 교회를 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마음도 사랑도 한 뜻도 되지 못하는 서로가 각기 다른 개인 또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보시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투고 긴장과 갈등이 그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일과 관심과 믿음과 의견과 주장에만 관심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분명 빌립보 교회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을 잘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포텐셜이 강한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다양성과 핍박과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 장점이 더 드러나서 이 교회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솔루션을 제시해서 그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빌립보서에 바울이 놓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해법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변화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하죠? 구체적으로 유대주의자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다양성들은 이렇게 풀고
뭐 그렇게 풀어가지 않고요.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정말 맞는 키와 같은, 그러나 심플하면서도 그 마음을 온전히 새기고 그렇게 살아내면 강력한 정말 그 해법을 가져다주는 무기와 같은 능력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마음의 생각의 행동에 이어지는 변화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얼핏 알아요. 그러나 또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5절과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5절과 8절 약간 걸리네요. 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함께 할까요? 6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어색하고 또 예스러운 표현이 있지만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득권, 권위와 존경과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셨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요, 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우고 낮추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채워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릴 적부터 너무나 익숙하고 또 많이 들어서 굳은 살이 배워서 이것이 가져오는 의미를 몰라요. 이 챌린지를 느껴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것을 처음 듣는 이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증거가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믿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자에서 내려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스캔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스캔들이다라고까지 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또 비우심, 섬기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으로, 행위로, 공로로, 지킴으로 하나님이 의의 기준으로 삼아서 구원의 카테고리 안에 우리를 넣으셨다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또 사역을 통해서 행동으로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와 주님의 구체적인 삶의 그 변화 가운데 세상도 영향을 받고요, 세상도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다시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와 주님의 삶의 사역의 구체적인 낮아지시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마음의 변화가 있고요, 생각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빌립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선포되고 그들이 쓰여지는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려 할 때에는요, 그 다양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핍박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닥쳐진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다양한 가운데 생각에 우월함이 있으십니까? 자기의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우십시오. 여러분 내려앉으십시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좀 섬기시는 모습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속도 변하고요, 또 드러나는 믿음의 외연도 변하게 되어서 그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정말 유일한 해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함께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모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의 소수의 그런 어떤 의식의 변화가 전체를 다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말씀에 정말 내 마음의 변화, 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예수님처럼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에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와 얽혀있는 관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외치고 프로그램을 짜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변화를 시도해도 결국에는 외연의 변화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외면적인 변화밖에 될 수 없고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담겨질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성화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것 많이 들으셨죠? 그럼 너무 되지 않은 우리의 약함이 있잖아요. 한국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별넷 대장, 그지요? 대장의 그 공관이 있어요. 그 군대에 그 지휘관이 사는 특별한 그런 공관이 있는데, 그 공관에 파견된 공관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에 되어지는 모든 가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져서 일하는 그러한 이들인데, 이 노예처럼 부렸다 해서 심해요.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칼로도 위협하고 전자팔찌도 이렇게 채워서 언제든 호출하고 썩은 과일도 던지고 심해요. 제가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또 군 인사위원회인가요? 인권위원회 이런 기능이 정말로 밸런스를 잡아가니까 이런 게 드러나고 확대되고 이런 어떤 폐해가 이제 바로 잡아야 할 그런 시대가 되었다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저분이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좀 한 주간이 흘러가면서 후반 되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 이제 스멀스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부와 같이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떠돌고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을 지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살아가지만 나를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단편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붙드는 방향키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비우십니까?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얼마나 섬기려 하십니까? 우리의 관계, 보이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열매로 채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놀라운 그런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왜 변화해야 합니까? 왜 부흥해야 합니까? 왜 성장해야 합니까? 이런 말이 불필요하지요.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 성품에 대해서 유수경 권사님 또 좋은 훈련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려 하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정말 우리들이 트레이닝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삶으로 연결해서 그것들을 이루어갈지 우리들이 마음 나누고 또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처럼 더 기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합시다. 낮아지는 모습, 섬기려 하는 모습 가운데 나의 잠재력, 우리의 잠재력 가운데 하나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성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